안녕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나발에게 다윗이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은 정치적, 영적 공황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명목상 왕으로 있긴 했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왕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시점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공황에 빠졌고 사울은 점점 더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위협할 것이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목초지가 풍부한 곳으로 다윗은 비옥한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보다 쉽게 양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절,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나발을 소개하는데 구체적인 이름보다 어떤 사람이라는 이쉬라는 단어를 먼저 쓴 것은 그가 별로 눈여겨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름을 밝히기 전에 그가 심히 부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사람의 가축 수까지 소상하게 밝히는 것은 그가 재물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자이며 이후에 바로 이 재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온은 유다 지파 땅으로 바란 광야보다 약간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갈멜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이 아니라 과거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작은 마을입니다. 그의 기반이 갈멜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힌 것은 그가 유다 지파 지역에 거주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렙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발의 뜻은 시들다, 쇠잔하다, 미련하다는 뜻에서 유래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란 뜻입니다. 아마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기법을 인격 사례라고 부릅니다. 즉, 이름이 소개되는 순간 그의 행동과 운명이 이미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아버지, 기쁨의 원천이란 뜻입니다. 나발이 살았던 지역은 갈렙이 정복했던 땅으로 나발은 갈렙의 후예입니다. 갈렙 족속은 갈렙 때문에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이남 지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발의 출신을 굳이 밝히는 것은 그가 유대 지역에 사는 유다 지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인격적 미성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절, 그에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샬롬이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 3은 충족의 숫자이므로 완전한 평강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샬롬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발에게 13절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칼이라는 말을 3번 사용하면서 복수하려 듭니다. 7절,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일종의 사설 경호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중앙정부의 왕이기는 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호족 세력이 곳곳에서 현지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 사설 경호대를 두는 일이 흔하던 때였습니다. 8절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라. 좋은 날의 조우는 토부입니다. 양털 깎는 날이라 하지 않고 토부를 사용한 것은 토부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양을 기르는 자에게 있어 털 깎는 날은 즐거운 날이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양털 깎는 날이 이르면 주인은 큰 잔치를 열고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이나 도움을 준 자는 물론 나그네들까지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들 같은 이란 표현을 쓴 것은 나발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며 자신을 아들처럼 보아서 부성애를 나타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9절 다윗의 사람들이 도착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나발이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윗에게 양식을 줄 것인지의 여부와 주지 않을 때 어떠한 핑계를 댈지를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나발의 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생각 후에 나온 그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1절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빵과 물과 고기 앞에 나의라는 소유격이 붙어서 내 빵과 내 물과 내 고기라고 나발의 소유욕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도는 유랑자 무리임을 지적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서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나발이 완고하고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대 근동의 환대 관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나발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두 이야기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나발은 전형적인 악인으로 사울의 운명을 암시하는 인물입니다. 나발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직접 손으로 심판하려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발 이야기에서 다윗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사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이 평정심을 잃었던 나발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